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정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는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혼을 평안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허다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세일의 기도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 홀로 걸어가신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주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경기연회와 함께하는 새일의 기도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지만 주신 은혜가 저희 안에 머물러 있게 마시고 교회를 넘어 우리의 일터와 가정, 저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와 기도가 우리 삶에 스며들어 세상과 하나님이 만나는 통로로 사용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발걸음으로 이웃을 찾아가며 성령의 숨결로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일상의 어려움으로 낙심되어 우울하고 슬프며 재난의 고통과 질병의 고난과 나라의 정치적인 위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며 이끄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은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며 오직 참된 것을 하여 아직 믿음이 없는 자와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으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 정성으로 드리는 11지역의 찬양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도 걸어도 피곤치 않으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시며 다 함께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시간 11지역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너머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이 새벽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시간과 10일 능력 지역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하늘의 탁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악한 것들을 이기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평생의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몽골 선교 은총의 숲을 위하여 드립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딸주를 잘 받게 하나님 하시되 주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도우시고 지키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을 강건케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을 지키시옵소서. 평화롭게 하옵소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능력지역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모이는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흩어질 것을 왜 모입니까? 흩어질 것을 왜 모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예배 드리고 흩어집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사이에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친교도 있고 봉사도 있고 훈련도 있습니다. 1983년 12월 27일 이날은 제가 감리교 담임 목회자로 결정된 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3군 본부 계룡대가 들어선 계룡산 아래 신도안 감리교의 담임자가 되었습니다. 논산 읍내 식당에서 감리사님과 인사구역회원들이 모여서 결의를 했고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직 대학 졸업식도 하지 않은 새내기 담임 전도사였습니다. 담임 교역자로 결정을 하고 고향 집으로 돌아가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 주간 금요일 이불 보따리 하나 들고 기차 타고 시외버스 타고 시내버스 타고 처음 신도안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예배당 곁에 주택이 있었지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사정이 있어 권사님 가정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1월 1일 신정이자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예배당에 갔습니다. 전날 토요일에 예배당에 가서 주일 예배를 따뜻하게 밝힐 장작을 펴놓았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난로를 피웠지요. 11시가 되자 한 30명 가까운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러 강단에 올라갔죠. 그런데 담임자로 처음 설교하러 가는 전도사에게 전도사님 설교 못합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교인 몇 분이 예배당 왼편에, 그동안 인사를 나누었던 분들은 오른편에 앉았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일단 윗 강대상에서 아랫 강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의 감리사님으로부터 이 교회 담임자로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는 예배를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르는 교회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몇 개월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84년 1월 1일 첫 주일에 예배당에 모였으니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래서 위에 강대상이 아니고 아래 강대상에서 찬송도 부르고 통성기도도 하고 그날 준비한 말씀까지 다 나누었습니다. 예배 후에 제게 설교할 수 없다던 그 집사님을 만나 그 교회의 또 다른 사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가 제대로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목회가 만 41년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꿈 같습니다. 그것은 예배당에 모였으니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던 저고, 그리고 교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인 사람은 싸움박질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예배 생활을 위하여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무엇을 사용할 예정입니까? 영적인 질문에 대한 영적인 대답을 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 전통,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함께 읽습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익숙함에 젖어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지만 익숙함을 넘어서 본질을 향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통은 때로 본질적인 정신을 왜곡합니다.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잊어버리고 형식에만 매몰되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고집고 의미를 생각해 보며 현재 우리의 삶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지금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며 전통을 넘어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 전통이라는 말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모든 전통을 무시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보는 것은 조심해야 하지요.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영국 성공회의 신학적 세 기둥인 성경, 이성, 전통에 경험을 더해서 네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연히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과 글로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초월성을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분석하고 종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비록 갈대처럼 약해도 생각한다는 데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쌓여서 지식이 되고 전달되고 이어지며 새롭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미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유산을 인정하는 것을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영국 감리교회를 본받았는데 영국 감리교회는 영국 성공회의 성서, 이성, 전통의 기초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존 웨슬레는 경험을 추가했죠. 성경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과거의 것만 여기지 않고 오늘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1738년 5월 24일 회심 경험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리교회는 전통을 중요시하는 고교회 쪽에, 하이처치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으로 전통을 꼽는 것은 전통의 부정적인 면으로 그렇게 해왔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뿐이라고 의미를 잃어버린 것을 꼬집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동안 해왔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예화르던 어느 수도원의 이야기처럼 고양이를 안고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 전통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전통 이어가는 것은 절대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잃어버리고 단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리타분하고 교인들은 꼰대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처음 믿는 사람이나 젊은 세대에게 매력을 주도록 전통을 존중하되 얽매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전통은 소중한 것이지만 낡고 고루한 생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늘 반성을 해야 합니다. 전통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신앙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페이지 위쪽 신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화산 폭발로 사라지기 전 도시 폼페이는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도심에는 거대한 원형극장과 목욕탕, 그리고 크고 작은 극장과 시장이 있었습니다. 폼페이 도시 외곽에는 농장들이 줄비했습니다. 땅이 기름져 포도가 잘 자랐고, 폼페이 사람들이 만든 포도주는 바다 건너 여러 지역에 활발하게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쉬고 있던 화산이었던 베수비오스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베수비오 화산은 초당 150만 톤의 화산재와 가스를 33km 상공까지 방출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화산재와 쇠석률로 뒤덮였고 대피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덧없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파국이 완전히 갑작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화산을 폭발 암시하는 황화수소와 유황의 비린내가 미리 있었습니다. 어렴풋이 위험을 느끼면서도 별일 있겠느냐며 일상을 살았습니다. 모든 징후를 가벼운 불편함 정도로 여겼습니다. 붕괴는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한순간에 닥칩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가는 하루 속에 무엇인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무너져 알아차리는 사람은 있지만 대부분 못 알아차리고, 알아차린 사람이 위험하다고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창 무너짐은 언제나 천천히, 그러다가 일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붕괴는 언제나 천천히, 그러다가 한순간에. 영적인 위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외부로부터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해치고, 지금 사도 바울의 앞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교회, 아니 어느 집단이나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지도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것은 유혹에 솔깃하기 때문이죠. 생각 없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강한 주장에 깊은 생각 없이 따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여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에도 혹하여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생각에 무조건 따를 것도 무조건 반대할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거듭거듭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성경, 이성, 전통, 경험을 해석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 따르지 않겠다고 사람 배척할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 없이 따를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 판단의 지표로 핸드북에 재정 사용을 들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재정 사용이 꼭 나와야 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전통, 사람의 좌우되지 않기 위해 재정을 들었겠거나 그런 추측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마음 들게 하는 재정을 쓰는 교회, 23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예수님은 시작.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재정 사용 준칙으로 삼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는 돈이 있다고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할 일을 못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다. 애매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다는 말에 그러면 무엇하러 예산을 세웠냐라고 질문할 수 있죠. 행정기관 예산처럼 세웠으니까, 아니 안 세우면 예산이 깎이니까 다 쓰고 보자는 생각은 하나님의 돈에 관한 관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미처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못해도 안 된다는 말 역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비비 범위에서 할 수 있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금을 요청한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성령의 감동 정도에 따라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이 있다고 풍족하게 사용할 것도 아니고 재정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망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돈이 지배하고 있는 듯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뻑이고 없는 사람은 쫄아듭니다. 문제는 교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갑이 두툼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지갑이 얇아지면 목소리에 힘이 빠집니다. 세상 인심이 이러하다고 교회까지 이러지는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한 홀로 된 부인이 한 고드란트, 우리말로 하면 동전 몇 푼 헌금한 것을 두고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니 많이 헌금했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적게 헌금했다고 그 자체로 위축되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교회의 재정이 사용되는 것이 예배 회복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지 매입과 주차장 및 옛드락 정비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교회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올해 내년 안에 마무리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눈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까를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의 결과는 성숙한 인격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예배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삶의 예배를 맺어가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그 온전한 사람이란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교회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회로,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세우신 이유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름이 예수님을 똑 닮은 사람, 다른 말로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떤 일이든지 20년, 30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41년을 목회를 했으면 전문가여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인생은 오래 살았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닌 듯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고집 만들고 너무 가볍게 흔들리는 귀가 얇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저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래 들락거렸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제법 잘 드리는 것 같은데 보고 배울 것이 없는 신앙인이라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서도 전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이라면 고민해야 합니다. 신앙을 포기할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다시 교회를 생각하고 다시 예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생각하고 예배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 앞으로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매우 끈질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의 일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빚어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교회는 전통이나 사람, 재정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집중하는 공동체이다. 자신의 손으로 한번 써보십시다. 성숙한 교회는 전통이나 사람, 재정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집중하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는 것이 자식이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대한민국 이 땅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이 자리 여기까지 이르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덕에 예배당을 세우시고 70년 세월을 이끌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신앙의 전통이 머무르지 않고 발전되고 더욱 풍성하게 꽃피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진정 끊임없이 나는 죽고 주님이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하루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제 어제 주일을 지키고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루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체에서 이렇게 마음 쓰고 저렇게 고민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여, 친히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 땅의 정치 경제를 또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주의 능력이, 주의 권세가, 주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능력 있게 하옵소서.